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또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뭔가 잘못됐어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애청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것을 우리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상황에 둘 때 흔들립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시편 73편 17절에 시편 기자가 드디어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연약함과 미끄러질 뻔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또한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었고 또 그 족장이며 많은 부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냥 두셨습니다. 에서가 에서답게 그다음 살게 해주셨죠. 야곱은 그러나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를 연단하셔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종말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과 심판이 행해지는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낮아지고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그 교만을 상징하는 세 개의 상징을 들어서 이사야서 2장 1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 세계의 높은 것들이죠. 즉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사람들이 힘으로 만든 높은 것을 말하는데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 나옵니다. 망대나 성벽은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과 위엄을 자랑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한 곳에 모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연 세계의 것이었고 두 번째는 높이 쌓은 망대와 성벽이었고 이제 16절에서는 모든 배, 즉 다시스의 모든 상선과 배로 인해 활발한 경제적 번영 그리고 그로 인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경제적인 부, 쾌락, 권력을 추구하는 지금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진 자를 우상화하며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 재물, 사회적 지위 등을 의지하는데 그것들이 우상이 되죠. 그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지만 결국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숨이 멈추면 우리는 단지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심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로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삶을 분명히 알고 사람은 사랑하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애청자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